안녕하세요. 우리 출애굽기 1장 17절 요절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제 봄학기를 맞이해서 출애굽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쓰셔서 그리스도의 봄이 사람들의 심령 속에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축복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통의 사람은 물론이고 믿음의 사람도 삶의 현장에서 갈림길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림길이 그냥 평범한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갈림길 앞에서 내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때는 대단히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까? 1절을 봅시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 말씀은 창세기와 출애굽기 다리 역할을 하는 말씀입니다. 옛적에 야곱은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아들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릅니다. 그가 애굽으로 갈 때는 한 가문의 아버지에 불과했지만 이집트에서 살 때는 한 나라, 한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애굽으로 갈 때는 11명의 아들을 중심으로 70명의 가족이 갔습니다. 그런데 세월의 흐름과 함께 요셉과 그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면 그 나라에 동화해서 세력이 약해지고 정체성을 잃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강해졌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더 굳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란 데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 주신 약속을 이룬 겁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온 나라 민족을 이룰 것이다. 또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고 갈등할 때 그 밤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은 지금 그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한 나라를 이루려면 먼저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많은 사람을 주신 것이죠. 그때 애굽에는 누가 일어났습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산 기간은 보통 400년에서 430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산 기간은 대략 93년 정도로 생각합니다. 요셉이 17살에 팔렸는데 110살에 죽은 걸로 나와 있죠. 그런데도 새 왕은 요셉의 유대함을 들어본 적이 없고 전에는 알았을지라도 이미 다 잊어버렸습니다. 애굽 왕은 무엇을 고민합니까? 10절을 보십시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의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애굽 왕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날카롭게 대처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수가 많고 애굽을 떠날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이 수도 늘지 않고 애굽에서 애굽 사람 밑에서 조용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두신 뜻과는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에게 수를 많게 하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애굽 왕 바로는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의 교회와 세상 사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의 수가 늘지 않고 세상 밑에서 조용히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에 두신 뜻은 그렇지 않지요. 교회의 수가 늘어나고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즉 대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를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세상과 교회, 하나님과 사탄은 끊임없이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애굽왕은 어떤 정책을 추진합니까? 그는 감독을 이스라엘 위에 세우고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합니다.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을 지켜야 합니다. 국고란 나라의 재물이나 또 무슨 양식 이런 것들을 저장하는 창고를 말하죠. 국고성은 이런 큰 창고를 짓는 도시를 말합니다. 애굽왕은 양과 소를 키우는 목자를 공사장의 노동자로 만듭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수를 억제하고 애굽의 손 아래다 놓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합니까? 12절을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은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많이 번성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친히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당시 왕을 쓰고 계신 것이죠. 이방 나라 최고 권력자도 그분의 뜻과 손길을 거역하지 못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백성은 부흥합니다. 애굽은 그런 이스라엘을 두려워합니다. 그 이스라엘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애굽은 이스라엘을 엄하게 일하도록 했습니다. 힘든 노동으로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은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애굽 왕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무슨 명령을 합니까? 15절과 16절을 보십시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보아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에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바로는 생명을 살리는 산파들에게 생명을 해치는 죽음의 하수인이 되라고 명령합니다. 바로는 대단히 부당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쨌든 산파들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생명을 죽이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하는 갈림길에 섰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17절을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보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아기를 죽이는 일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애굽 왕의 명령을 부당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인의 남자아이를 살렸습니다.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들로부터 무엇을 배웁니까? 그들의 살아있는 믿음을 배웁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어기면 자기 목숨은 물론이고 가족까지 다 죽을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겉만 보면 애굽 왕은 그들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은 멀리 있어 보입니다. 애굽 왕은 자기 목숨을 금방이라도 가져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고, 반면에 하나님은 자기들을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애굽 왕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애굽 왕이 아무리 실세처럼 보여도 실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어떤 일도 하지 못합니다. 잔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이 건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안 거죠. 그들은 하나님이 애굽 왕보다 위에 계시고 그 왕을 조종하신다는 사실을
실제로 믿은 것이죠. 그런 그들은 누구를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줄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갈림길에서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 줄을 정확히 안 그들은 정확한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갈림길에서 바른 결정을 할 수 있고 갈림길에서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과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은 세상 왕을 두려워하고 사람 앞에서 삽니다. 그들 대부분은 사람을 의식하면서 사람 앞에서 살죠. 사람 앞에서, 영어로는 before humans, 이 말이 본래는 라틴어에서부터 나왔는데 라틴어로는 coram hominibus라고 말합니다. 사람 앞에서. 근데 이것은 사실 라틴어 하나님 앞에서 coram deo, in presence of God, 이 말에서 대조해서 나왔다고 하는군요. 사람은 사람 앞에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사람 앞에서보다 하나님 앞에서 살 때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했던 그런 위험함을 겪은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위험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 권세가 하나님의 법이 금지한 일에 대해서 복종을 요구한다면 그 또한 저항해야 합니다. 내일은 3.1절이군요. 3.1운동을 주도한 민족 지도자 33인 중에 16분이 기독교인이었죠. 3.1운동 정신은 바로 이러한 성경의 정신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교회는 불의한 세상 권력에 맞서 싸웠습니다. 교회는 앞으로도 그런 권력 앞에서는 싸워야 합니다. 비록 어려울지라도 세상 권력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하기 때문이죠. 예구방이 산파를 불러 남자 아기를 살린 이를 추구하자 그들은 어떻게 변명합니까? 18절과 19절을 보십시오. 예구방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산파들은 히브리 여인의 건강함을 강조하면서 왕에게 두려움을 심습니다. 하지만 산파들이 언제나 늦게 도착한 것은 아니죠. 산파들은 지혜롭게 말하면서 일종의 시민 불복종 운동을 보여준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산파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첫째로 그 백성이 번성했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하나님은 당신을 두려워하여 왕의 명령을 어긴 산파들의 문제를 잘 처리하셨습니다. 그 결과 그 백성이 번성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의 남자를 죽이려고 했지만 이스라엘은 더 번성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산파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민족을 살리셨고 그 민족을 번성하도록 하신 것이죠. 둘째로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습니다. 21절도 봅시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시니라. 산파들은 죽기를 각오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안을 일으키셨습니다. 나라를 이루려면 가정을 먼저 이루어야 합니다. 가정을 이루려면 개인을 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두려워하는 산파들에게 바로 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산파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과는 아무 상관없이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는 분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죽는 것이 아니라 삽니다. 잠언은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세상 왕을 지배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역사를 이끄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러나 바로는 얼마나 악합니까?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바로는 산파들을 통해서 은밀하게 이스라엘을 제거하려 했지만 실패하자 노골적으로 박해합니다. 그는 이제 믿을 만한 자기 백성을 통해서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애굽 사람은 그들의 신이 나일강에 나타났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그 강을 생명의 원천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 생명의 강을 죽음의 강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것은 애굽의 신이 히브리 신보다 우월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동시에 바로 자기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주인처럼 행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애굽의 신도 바로도 역사의 주인은 아닙니다. 역사의 주인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라를 통해서 바로 오늘 우리에게 역사의 주인이 당신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갈림길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춘래불사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봄은 왔는데 아직 봄은 아니다. 좋은 시절이 왔어도 상황이나 마음이 아직 여의치 못하다는 뜻입니다. 코로나19와 함께한 오늘의 봄을 빗대어 표현한 겁니다. 하지만 봄을 이기는 겨울이 없고 빛을 이기는 어둠이 없습니다.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부활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희망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 나와 우리 가족 온 세상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봄이 오는 데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십부라 부라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봄은 왔지만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 봄이 없습니다. 그러나 봄을 이기는 겨울이 없고 빛을 이기는 어둠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의 하나님만이 살아서 역사하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음으로써 나와 우리의 가족 그리고 온 세상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봄이 오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